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구약 1016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힘으로 비상하는 성도입니다.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3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오른편 상단에 52호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지난 52주간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인도하심 따라 겸손하게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참 수고 많이 하신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될 수 있을까? 왜 어떤 기업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할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좋은 것이 걸림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것이 되는데 좋은 것이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는데요. 이런 하소연, 어쩌면 또 실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위대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위대함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안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갈망하는 것만이 성공을 100% 부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과 더불어서 우리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경제력도 필요하다고 하실 것이고, 좋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실 것이고, 또 좋은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성공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재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경영학, 경제학 서적을 좀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럴듯하다라고 고개가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노력 그 위에 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이미 터득하고 있습니다.
고영성 신영준 씨가 쓴 일취월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께가 있는 책인데요. 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또 쓰고, 또 일취월장이라는 쓴 이 고영성 신영준 씨가 쓴 일취월장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챕터 1장의 운해라는 챕터에서 무엇이 성공을 이끄는가? 우리는 매사에 작용하는 운의 비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이 참 중요한데, 운이 참 중요한데 그 운을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있어야 한다라고,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또 명당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운이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또 운이 좋은 시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용하다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용하다는 사람 아세요? 이맘때 참 바쁜 사람이죠. 그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운이 좋은 시간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하고 악수하면 그 운이 나에게로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지금 말씀드리고 앞서서 사람들은 참 운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운이 필요하다라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 운에 내 이 고귀한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오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운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운을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힘을 구하며 경험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2025년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비상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합니까? 네, 내가 피곤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무능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무지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은 다 다른 말이지만 똑같이 이런 말입니다. 아직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하지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일이죠. 이런 일이 성도들 가운데도 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피곤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철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애들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들 해야 할 일 애들에게 맡기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머님들은 철인이 아니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사랑하는 아버님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어요. 바깥일 하시면서 참 애쓰셨죠. 그러면서 좋은 집도 장만하셨죠. 왜 그 집에서 쉬지를 못하십니까? 그 집에서 아내도 쉬고 자녀들도 쉬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쉬러 산에 가십니까? 집에서 쉬세요.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어머님, 아버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제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경험하며 비상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바로 그 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한 이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때입니다. 앙망하다라는 것은 갈망과 의미는 동일한데 그 뜻에 좀 차이가 있다라면 우러러 볼 앙자를 써가지고 우러러 본다라는 것인데요.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제가 잠시 지금 제스처를 했지만 그냥 그 느낌상으로 위를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러러 봐야 됩니다. 우러러 봐야 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우러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인데요. 매년 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교수신문 주간으로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이 올해의 사자성어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사자성어가 선발되었는데 오늘은 딱 1위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교수님 가운데 34%가 선택한 바로 이 말입니다. 변동불거. 이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선택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거 선택 안 해요. 그게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선택 안 하고 못 봤던 거 이런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동불거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이런 뜻이. 2025년도를 돌아보니 과연 그렇더라고요. 제가 2025년 10대 뉴스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고 일어나면 이런 일이, 차고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 한 5대 뉴스 정도 발표할까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이 10대 뉴스를 보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변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변동불거,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에게 문제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문화에, 국제사회에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변하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마주쳐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과 내 눈이 마주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계속 나아가시는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하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비상하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약점도 한계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데, 정말 날마다 만나와 같은 우리가 만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만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라는 표정인데, 제가 필요하다고 했지 여러분은 말한 적 없어요 사실. 네. 왜 필요한가요? 우리 피곤하니까요.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많으시죠? 피곤하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왼생이 왜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상의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이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딱 마무리가 되고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월이 70년이나 흘렀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망하고 성경에서는 바사, 우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지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제 자유가 선포되었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사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해. 이제 내가 길을 놔줄게. 너희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돼. 이제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지. 이제 짐 싸자 얘들아. 70년 세월이 다 찼다. 우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나 여기 집도 사놨는데, 지금 그동안 관계를 그렇게 잘 맺었는데, 이거 정말 떠나야 되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그 출발을 미루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 36년 통치 동안에도 해방이 되었을 때 과연 그 해방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어쩌면 해방될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제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3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제가 또 옳다 그러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만큼 긴 세월 동안 있으면서 어쩌면 개인에게는 이 큰 역사의 흐름 앞에 서 있는 그 초라한 개인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정답을 너무 잘 아시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피곤하니까 힘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습니다만 인생의 피곤함을 경험하는 분에게 내가 힘을 줄게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정작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을 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오늘날의 성도분들, 오늘날의 직분자분들, 오늘날의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예배의 길을 걸어가느라 너희들 참 피곤하지? 내가 힘을 줄게. 공예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주일 예배 하셔야 되죠. 수요 예배 하셔야 되죠. 금요 예배 하셔야 되죠. 안 하시겠습니까? 새벽 예배 하셔야 되죠. 아니, 공예배라고 있는 건 취사 선택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다 참석해야 된다는 건데 그 공예배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 나오느라 참 힘들지? 내가 힘을 줄게. 너희들 훈련하느라 참 힘들지? 예수님 닮는 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 받으셔야 오늘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훈련 받느라 참 힘들지? 내가 힘을 줄게. 너희들 교제하느라 참 힘들지? 여러분, 소그룹 모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권찰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도 시간 내기 힘들지만 그 모임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참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내가 걸을 때 우리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내어주신 그 길,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비상하시는 복된 하루 또한 평생이 되시길, 2026년도를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